주간 말씀 중인데요. 오늘은 저녁에는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 걸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 1번.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되었구나. 이방인들이 나온 걸 보면서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온 땅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셨으니까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이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 두 번째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금요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볼 거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달아서 이 시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함께 읽었으니까요. 바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튿날에는 그랬어요. 그 이튿날에는 앞에 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시 산 나사로와 또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천국잔치,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었던 자들을 다 부활케 하셔서 천국에서 누릴 잔치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마리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마리아가, 모두가 잔치 분위기에 있었지만 이 와중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오빠와 가정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뭔지는 세세히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동안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마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이해는 못하지만 그 마음에 아마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귀한 보배 옥합을, 향유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서는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들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씻기는 그런 일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놀라운 일을 행한 거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라고, 복음이 전해진 데마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장면, 재림과 부활의 날을 예표하는 장면이자, 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런 장면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순례자들이에요. 지금 6월절 기간이니까 곳곳에서 순례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다시 살아났던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거기다 옷은 깔아드리고 이렇게 마치 장군들이 입성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 다 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말 그대로 개선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던 것들인데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고 옷도 깔아주고 환호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더라. 참고로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린 나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미 나귀도 같이 있어요. 세트예요, 세트. 얼마나 더 애절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거기에 어미 나귀도 같이 있더라. 어린 나귀도 애처롭고 그걸 보고 있는 어미 나귀도 얼마나 불안불안하고 애처롭겠어요. 이런 마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 또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에게도 이렇게 투영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백마탄 장군으로 세상을 굴림해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섬기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읽어보니까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구나. 성경에도 쓰였던 이야기고,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타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동에게 찾아가서 가봐라,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표적이었어요. 자, 지금 세상이 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미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거의 800만 명,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쏟아져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위 피켓 내용이 뭐냐면 No Kings잖아요. 우리에게 왕 필요 없다고, 저런 왕 필요 없다고. 근데 어떤 왕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사람 죽어나가도 상관없어. 그냥 전쟁 일으켜버리고, 말도 거짓말, 손바닥 뒤집이 거짓말하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또 전쟁 중에 골프는 또 왜 이렇게 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No Kings, 우린 저런 왕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사람 중에 매우 핵심 주축 세력이 뭐냐면 백인 기독교인들이에요. 모든 백인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백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뭐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지금 고스란히 부메랑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 큰아들부터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성경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세상에 진짜 세상 임금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 최고의 임금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교황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빌리그레암 아들 목사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빌리그레암의 아들 목사님이 보낸 편지, 트럼프를 칭송하는 편지를 공개했잖아요. 당신만이 세상을 구원할 무슨 평화의 왕이라는 둥 어쨌다는 둥,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세상의 임금, 겉으로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정말 세상의 임금, 성경에 나오는 그 세상의 임금처럼 행동하는 그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그들에게도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아니라고 일어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일어날 필요 없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죠.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때가 이렇게 왔구나 라고 또 한번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그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 어찌 생명을 맺겠는가. 자, 사람의 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살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거. 그게 사람의 자아잖아요. 본질, 그게 그걸 보고 뭐 이기심이라고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살고 남은 죽는 거. 심지어 남은 죽이고 내가 높아지거나 사는 거. 이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미랄이 첫 번째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미랄로서 떨어져 죽는 이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을 또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막 자아 비판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하라는 게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너무 속상하다. 정말 미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사람은 본질상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낮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고 나는 살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해야 한다는 말을 쓰는 거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을 그래 쓰는 거고 미워해야 한다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급박할 때 조급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본래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유혹, 고통 이런 것들을 체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 버리시는 것을 성육신하신으로 임하여서 이것을 피하고 싶다. 피할 수 있으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여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의 기도드리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기도인 거죠. 내 마음으로는 이걸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늘의 미랄이 마치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게 아니죠. 그럴 때 거기에서 많은 생명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주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살아가시는 삶,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세상의 소욕이나 내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다양하지만 바로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근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면서 씻겨주시냐면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너희의 주가 맞다. 그런데 선생과 주가 된 자로서 이렇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 발을 씻기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서로 그렇게 하라. 자,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남이 내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고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삶. 이게 사실은 사람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함께 도말하신 게 뭐냐, 함께 없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큰 자가 되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가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들,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죄, 그것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신 건데 바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보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삶,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발을 씻겨주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사가 아닙니다. 1년 중에 이런 고난주간에만 탁 분위기 잡아서 발 씻기는 행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찬도 매일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 기도가 성찬의 기도가 돼야 되듯이 발 씻는 것도 우리 매일매일 발 씻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건너버리면 냄새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발 씻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양식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면서 죽고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고, 또 제자들을 손수 발을 씻기던 그 예수님의 섬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림하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발을 씻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자들을 높여주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하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삶,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귀 타신 것, 생명 버리신 것, 발을 씻겨주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